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본문의 제목인데요. 그 앞에 24장에서 소위 소묵시록이라 불릴 만큼 말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백성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세상은 다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또 천년왕국이 끝나서 그들은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앞에 2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0~8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700~800년이지만 아니 2700~800년이니까 말이 2700년이라고 쳐도 까마득한, 정말 까마득한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근데 이제 오늘 여기 25장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면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 그분만이 참신이시다, 유일한 절대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처럼 약속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헛된 우상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니까 그런 우상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헛된 교리들, 마치 그 신을 섬기면 극락에 간다, 하늘에 가서 7 아내를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헛된 교리들이지만 당연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헛된 거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즉 절대자,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의미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뿐만은 아니지만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많이 쓰여지는 건데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만 그렇게 신실하시고 미쁘실 뿐만 아니라 영원 자존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 신실하신 절대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당신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시여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특히 창조,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일 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 하나님의 성호,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지만 그때로는 그 엘로힘,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세계 속에서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교제 관계, 그건 필수적이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로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과 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체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시여 당신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호만 좀 우리가 새김질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시니까,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아도나이시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내용인데, 앞에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언제가 될지 모르죠. 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백 년 후가 될지 몇천 년 후가 될지 이사야 선지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그 심판당하는, 그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제 오랫동안 깊은 옥에, 무저갱에, 마치 사탄도 거기에 있다가 이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광의 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25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셨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까마득한 먼 날,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사야 선자는 이미 그것을 이미 완료형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 성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과연 여호와십니다. 나의 전능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건 이미 하나님이 옛적에 다 정하신 것이고, 또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벌써 이사야 선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 반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계획, 이거 뭐가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조금 변경시켜야 될 것 같다, 계획에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자는 지금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루어질 세상 종말 심판, 우리 부활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정말 이사야 선자에 비하면 2700년이나 지나가 버렸고, 그만큼 종말이 2700년이나 가까워졌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형상들로 봐도 정말 눈앞에 불과 몇 년, 몇십 년 안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사야 선자처럼 과연 그렇습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 죄와 악을 멸하시고 공의를, 의를 완성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본받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세상, 금방 망할 세상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좀 더 많이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망할 건데, 조금 있으면 다 쏟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24장에서 땅을 비워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땅에 가득 찬 거 하나님 비워버리시겠다. 다 쏟아버리시겠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 세상에 쌓아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세워놓은 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다 쏟아버리신대. 그래서 비게 해버리신대. 완전히 황폐케 시켜버린대. 근데 거기에 쌓아놓으려고 힘을 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거기다 잔뜩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붙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는데 천국에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뭐 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렇게 까마득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그 놀라운 기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좀 연세가 뭐 가는 건 뭐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인생의 뭐 3분의 2 다 지나가신 분들이 뭐 훨씬 많을 건데 저도 한 3분의 2는 다 지나간 것 같고요. 많이 남아야 3분의 1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도 못 갈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다 지나가고 뭐 4분의 3 지나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앞에서 나온 대로 완전히 폐허가 해버렸다는 돌무더기 다 무너져가지고 이 성읍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견고한 성읍,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망하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망할 것 같죠? 견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외인,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이거 외인의 공성,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폐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뭐 바벨론도 아수르도 또 페르시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역사 속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도 마찬가지고 구스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에 뭐 극에 달했던 두로 같은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형적으로 뭐 역사적 사건이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페르시아나 뭐 헬라나 로마나 수도 없이 세계 패권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나라들의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위대한 그 많은 그런 신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전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전혀 뭐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나타났고, 그리고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그 기독교가 공인된, 그래서 주 313년에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지만, 기독교가 이제는 국가에서,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 그러면서 그 황제부터 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 권세를 얻으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세계를 말하자면 이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부패의 또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견고 강한 민족, 아주 그 포악한 나라들, 아주 호전적인,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 그런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나라, 어찌됐든 패권국가, 약해지긴 했어도,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됐든 이 기독교 국가,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그렇게 세계 이 선교에 앞장섰던 이제 그런 나라, 세계 최강대국들이 대부분 다 이 복음을 받았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나라들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여기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교회를, 성도를 핍박할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 허리케인처럼 웬만한 이런 나무로 만든 집들은 다 그냥 날아가 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가난한 그런 당시에 흙으로 만든 집 같은 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도 다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그 엄청난 그런 이 폭풍과 그런 비바람 속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대적자들이 성도를 이렇게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런 빈궁한 자, 요새 견고한 그런 힘이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이죠. 여기서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자. 왜 이게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한 자,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을 계속 구약에 특히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왕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 간혹가다 나오는 선한 왕들 시대도 괜찮고, 그러나 악한 왕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믿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득세해가지고 거기에 다 편승합니다. 시세 흐름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이렇게 한 자리씩 얻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 나가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하방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다 숨어서, 남겨는 자 7,000명 다 숨어서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내놓고 섬겼지만 다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 세상은 거스리는 세대니까, 복음을, 진리를, 빛을,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어둠과 짝하지 않고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면 당연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교회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언제 끝날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 지켜나가려면 많은 불이익도 당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그래서 언제나 이 약한 자, 그런다고 혈과 육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성경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악을 악으로, 혈과 육으로 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고, 힘도 없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라고,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생겨났던 그 지하 동굴, 그 믿음 지키려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다.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뭐 오실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그걸 소망하면서 그 지하 세계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일생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세상 떠나고.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님의 재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영의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손 못 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허락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유익되라고, 강하게 하시려고, 상급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여튼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가는 거다. 우리는 그걸 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네. 로마 8장에 나온 대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벌써 이겨요. 영적으로 올 때는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요.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폭양, 뜨거운 이 폭양, 오늘날 우리가 뭐 한 40도 육박하는, 체감은 40도씩도 가고, 이 40도 정도 되니까 뭐 얼마나 덥습니까? 더군다나 습도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5, 6도만 더 올라가면 45, 6도만 돼도 50도만 가까이 돼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전기까지 만약에 나가버리면 아마 이 온열로 인해 세상 떠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아마 전기가 이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언론이 잠잠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비춰보면 거의 이 예비 전력이 얼마 없을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체들을 쫓는 것밖에 없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이제 전기 나가면 아마 못 살 겁니다. 못 살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고,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런 엄청난, 더군다나 이쪽 중근동 지역에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햇빛 견딜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아주 구름을 쫙 짙은 구름을 딱 피니까, 그쪽 지역은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습도까지 있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불쾌지수만 높은데, 습도만 없어도 그늘에 들어가서 바람만 있으면 아주 시원하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폭양 같은, 또 이 폭풍우 같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마른 땅의 폭양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방인들, 그 모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적들을, 그들을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런 큰 폭풍우처럼, 그런 폭양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올 것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폭양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의지하게끔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다 하십니다. 여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제 모든 원수를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천국의 잔치를 열어놓듯이 그렇게 잔치를 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시온산이죠. 이 산은 문자적인 의미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지만,
그 산은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물론 뭐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신약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궁극적인 신약 시대의 모습일 리는 없고,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산에서 만민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다시 말하면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음식, 가장 좋은 음식,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날에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름진 거 별로 안 좋죠? 콜레스테롤이 많다 친다. 하지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귀한 게 이 골수, 영양분도 많고 이 기름진 음식이 최고로 귀하다. 몸을 쓰는 사회에서, 오늘날에는 몸을 잘 안 쓰니까 뭐 일어나면 눈 뜨면 뭐 양치고 목축하면서 뭐 논 갈고 밭 갈고 막 하루 종일 몸을 쓰는, 뭐 살붙을 겨를이 없는, 먹고 살기도 힘든 뭐 그런 세대에서 이 기름진 음식보다 더 값진 음식은 없을 것입니다. 뭐 영양가가 풍성한,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건 그런 거죠. 최고의 음식, 맑은 포도주, 골수가 가득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맑은 포도주라는 것도 찌꺼기 하나도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최상급 순수한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잔치, 순수한 복음, 뭐 영의 양식,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순전한 젖,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 시대에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이 비춰졌지만 이제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걸 완성하신, 그래서 풍성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복음 빛을 비추시고 이걸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잔치, 하나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같이 먹고 마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잔치의 세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또 천국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아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잔치집과 같은, 잔치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로 포도주를 먹고 골수를 먹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최상의 좋은 것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실제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함께 먹고 마신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지만 얼마든지 또 먹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것,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한 하늘에 속한 그 최고의,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기쁜 세계고 완전한 세계인가 하는 것을 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잔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이 복음이,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생명의 성령과 말씀에 인한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세세토록 이렇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또 7절에 가서 보면 이 얼굴을 가리운 가리개, 덮개, 이거 고린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율법 의식과 제도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이거는 유대교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고 생명의 길도 모르고 찬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요. 이게 다 가리워져 있잖아요. 죄 때문에. 또는 뭐 율법처럼 의식과 제도 때문에.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막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것을 다 벗겨버리시겠다, 제해버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패해버리신다. 사망을 영원히 패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이 사망, 불못의 이 사망을 던져버리세요. 그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 영원히 패해버리세요. 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아예 패해버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망은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롭게 됐다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죄성이 하나도 없어진 거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처럼 속에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죄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도 없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도 불못에 던져졌고, 그러니까 유혹도 없고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죄성도 없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아까 보여주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모든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울 일이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나 있는 일이지. 믿음 지키느라고 막 힘들고, 막 핍박당해서 힘들고, 때로는 억울해서 힘들고, 막 울고, 너무 힘들어서, 억울해서 막,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죄짓고 우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칭찬받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를 행해 나가는데도 어려움 겪고 억울하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고, 울 일 자체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재실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짓밟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이제는 지극히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정말 영광 가운데서 세세토록 그렇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9절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고 악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영화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는 건 부활입니다. 부활. 이거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계속 구원을 받고 있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사모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막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막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입게 될 이 영화롭게 될 이 구원의 완성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걸 탄식하면서 막 이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것이 하겠습니까? 채세무궁토록. 그리고 거기 10절 12절은 이 세상은 이 대표가 모압으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비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거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 거름 옛날 우리 하여튼 퇴비 만드는 아시는 분이 혹시 모르는 분 모르고 대부분 연세 드신 분 알겠지만 이 퇴비 만드는 거 그거 풀 갖다가 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 인분이죠. 인분물을 다 뿌려가지고 막 그걸 썩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지프라이 같은 거에다가 거기다 이 인분물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다 젖어야 되니까 막 밟아가지고 농부는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마치 밟는 이 세상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발 앞에서 여기 10절에 자기 처소에서 처소는 하나님의 발 아래서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발 아래서 하나님 발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막 헤엄치듯이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단이 좋고 해도 안 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견고한 성과 같은 성벽과 같은 요새를 쌓아놓고 해도 안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남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비록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 요새 우리의 보장 힘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우리도 좀 이 세상이 아니라 완성될 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말세의 마지막 때 있을 환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걸 믿고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보장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마침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또 영광의 하늘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줄 알고 이미 이 세상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망해버린 이 세상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잘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 고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장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며 넉넉하게 이길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